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에 발견된 복음의 일꾼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최고의 여러분 정상으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비밀을 발견한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받은 응답이 지금부터 여러분 한 달만, 이 9월달 한 달만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한 10분만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했나? 한번 10분만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느 때 무엇을 할 때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었는가? 그걸 한 10분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내가 그럼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됐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왔지? 이것이 발견되어질 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은 정시의 기도를 통해서 현장을 변화시키는데 이 정시 기도가 반드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돼요. 정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악령의 역사를 지배하고 나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힘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 여러분 현장의 변화가 와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오고 현장의 변화가 옵니다. 이 변화가 오는데 이때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집중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산만해 있다. 뭔가 쫓기고 있다. 그것을 향하여 정신 분열증이다. 산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24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적인 비밀의 실체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나 우리가 하는 사역이나 내 업이나 이 모든 게 기도와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이 기도와 연결이 되어지면 모든 일이 기도와 연결되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미래는 하나님과 맞는 시간표가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과거는 이렇게 하려고
내가 오늘에 있게 하려고 과거가 있었구나. 이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내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이 일을 향해 나를 보고 하라고 하는구나. 이게 보이게 돼요. 이게 보이면 여러분 이게 보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능력이. 이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힘.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이 말씀에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랬어요. 일꾼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나타나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한다. 또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 기도한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교회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되어지냐? 이때부터 체질이 돼요. 체질이 되면 빌립보 4장 13절이 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의 힘의 원천인 하나님 안에서만이 내 인생이 가능해진다.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지면 그러면 모든 것을 이기게 돼요. 이기면서 모든 것이 정상에 서게 됩니다. 이걸 향해서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10분만이라도 행복하다 이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느냐? 정식의 기도가 되면 내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행복했던 시간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가 된다. 정식 기도가 된다. 이건 치유가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어지면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의 비밀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사람. 상처와 아픔 투성인 사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24 기도가 나오므로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에 맞는 시간표와 내 삶이 기도 속에 되어진다면 이것은 바로 뭐한 사람이냐? 이것을 향해서 기도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비밀을 아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 뭐를 아느냐? 나를 알게 돼.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입술의 부정됨을 발견해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발견돼야 하나님 나 이 부분 부족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진실된 이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뭐를 하느냐? 내 정체성을 발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은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렘넌트 7명들을 자세히 보세요. 모두가 정체성을 안 사람들이에요. 요셉도 정체성을 알았고 다윗도 그랬고.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기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복음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 자신의 정체성,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 자신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필요성을 느끼겠어요? 자신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겠느냐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겠냐고. 자신을 모르는데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시간 따라 세월 따라 가는 거죠.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원받고 비밀인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로서의 삶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비밀에 내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말씀에 나는 일꾼이 되었다. 그 일꾼이 어디에서? 교회 속에서 나타내는 일꾼. 그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나간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응답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은 지나간 상처 때문에 묶여 살아요. 연세 80이 됐어도 상처에 묶여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비참합니까? 그 상처에서 벗어나야 자기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지고 복음이 필요함을 알게 됐어요. 오직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이 되어지면 이것이 나의 과거가 상처가 응답이 되어지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복음을 몰랐지. 우리 부모도 복음을 몰랐지. 그래. 복음을 모르니 그럴 수 있어. 나는 이제 내 자식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양육해 인도해야지.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뭐가 오느냐? 오늘의 일들이 전부 응답으로 와요. 오늘을 응답으로 살 때 여러분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응답 받으면 내일이 있어요. 보장돼요. 그러나 오늘의 응답되지 못하면 내일의 보장은 없어요. 그러면 과거의 상처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뭐냐? 과거의 상처가 30%예요. 현재 상처가 40%예요. 그럼 과거와 현재의 70%가 미래 살아보지도 않은 미래까지 끌어와. 그래서 100%야. 그래서 키엘케고는 뭐라 하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마요. 과거에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도 몰라. 인생이 뭔지도 몰랐다니까. 그런 속에서 상처받은 것을 여러분 평생에 간직하고 자녀들에게 전달해주고 갈 거냐고. 아, 부모님이 신앙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구나. 그게 발견되어질 때 아, 나는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지 말아야지.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때부터 삼오늘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과 기도 속에서 말씀이 붙잡혀지는 건 달라요. 그럴 때 하나님 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했지?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나를 향한 레마는 뭘까? 이게 발견되어지면 오늘의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많은 인생들이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비밀이라는 말을 4번이나 얘기했어요. 4번. 그 비밀을 발견했는데 누구에게 나타냈어요? 누구에게 나타냈어요? 성도에게 나타난 거예요. 성도에게. 왜?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게 교회예요. 10,000명이 모여도 교회가 복음 전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1,000명이 모여도 교회가 복음 전하면 그게 교회예요. 100명이 모여더라도 교회가 복음 전하면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사람의 숫자들이 많이 모여서 종교 생활하고 형식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질는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증거돼야 되는 강단에서도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여러분 말씀 받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이 증거돼야 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다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때부터 뭐가 오느냐?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에 극소수의 기독인이 한국의 세계의 문화와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숫자가 더 많아요. 많은데 왜 이끌어가지 못할까? 한 예로 국회 안에서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기독인들이에요. 기독인들이 기독인의 역할만 제대로 해도 국회가 이렇게 난장판이 되진 않아요. 난장판이 되진 않아요. 그것이 뭐냐? 복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 신앙인들이. 또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는 건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때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힘이, 이때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발견하고 눈이 열려질 때 그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세상을 변화시킬 자리에 갖다 놓았어요. 하나님이 렘넌트 7명을 보면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사무엘 보세요, 바울 보세요.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에 갖다 놓잖아요. 그럼 거기서 발견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포로 시대에 보세요. 다니엘과 세 청년 봐요. 뜻을 정했어. 뭐가? 나라가 비록 어려워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의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뜻을 정했어. 왕이 세운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해. 하나님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너 절 안 하면 죽인다. 죽을지라도 절 안 한다. 절 안 한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다. 그럼 너 죽어. 죽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그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니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 보세요. 모두가 초대교회 사람들은 복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정상에 올려놨어요. 정상에 올려놓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중세시대 한번 잘 보세요. 극소수 사람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 1225년서 1274년 동안에 이분은 신학자예요. 신학자인데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좋게 무엇으로? 철학으로서 복음을 철학으로 체계화시킨 분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들은 중세시대에 소수의 사람들. 폴리각 같은 사람 너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죽어도 좋다라는 그 폴리갑을 교회가 로마의 정부가 그걸 막을 수 있느냐고. 못 막지. 못 막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8세기 19세기에 잘 보세요. 이 18세기 19세기는 웨슬레나 무디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근데 무디가 구두 수선공이에요. 구두 수선공이었던 무디가 그 목사님이 나는 당신의 형제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그 말에 충격받는 거예요. 나는 영혼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인생을 살았는데 저 목사님이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에 충격받아서 그가 기도하며 깨달은 것을 통해서 무디 신학원이 생기고 신학원이 대학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받은 그 축복을 나누다 보니까 구제하고 나누다 보니까 고아원 양로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시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우리 개인이 치부하고 그걸 영위를 안달하고 그것을 위해 잘 먹고 잘 입고 치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패물, 은패물을 구하는 대로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광야길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막 짓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사용되기를 원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우상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상 만드니까 광야에서 저들이 전멸한 거예요. 우리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나를 위해 치부할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치부할 것이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서 와서 교회에 왔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뭐 받아야 돼요? 응답 받아야 돼요. 아멘. 정상으로 올라선 사람은 교회 보는 눈이 달라요. 교회 보는 눈이 달라요. 축복받을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요. 안목이 달라요. 교회가 빈자리가 많다면 그래 내가 전도해서 교회 채워야지. 또 할 일들이 보이면 아 저거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구나. 이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아 여기는 사람이 죽어서 할 일이 많구나. 많으면 일 많아. 아니면 좋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 보는 눈이 다른 사람, 이 눈이 열리고 정체성을 알고 시대 하나님의 정상적으로 세운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시험 들고 시험을 일으키고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몸된 교회를 위해 뭐 하겠다? 육체에 채운다. 그 말은 내 육체를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를 위해서 뭐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거예요.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23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뭐가 됐다?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일꾼이 어디에서 일하는 세상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교회에서 복음의 하는 그 일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채운다라는 말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다.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채우다라는 말, 또 채운다. 왜 채워?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채우는 거, 메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 메운다라는 뜻은 완성하는 거예요. 그거 완성한다라는 말 동사예요, 동사. 행동으로 옮겨져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고 채워가는 거, 완성해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사 속에 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고난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피를 흘려서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라는 그 생각.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이 뭐와 채워지느냐 하면 상급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능히 감당하겠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뿐만 아니라 25절 보세요. 아멘. 일꾼된 것은 뭘 이루는 거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말씀을 듣고 내 귀에 머리에 가슴에 남아있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삶 속에 성취하고 행동에 옮겨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말씀을 내게 주신 경륜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시간 그걸 기뻐한다 그 말이야.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는 이루어간다. 경륜을 따라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말씀은 완벽하게 이루어져 간다. 완벽하게. 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한 말씀이니까. 우리의 부족한 나를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륜을 따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내세우잖아요. 못해요,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충만히 채워가야 교회 일꾼이 돼요. 누구가 채워가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우리가 그 경륜, 말씀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은 파발마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돼야 돼. 또 뿐만 아니라 26절 봐요. 뭐가? 비밀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냈다. 이 비밀이 감추었던 비밀. 그게 바로 누구? 그리스도. 이 비밀을 발견한 자의 삶은 기쁘잖아요. 한 예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장인데 그게 밭에 감추었던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행위를 알죠. 그렇죠? 그 밭을 자기 것으로 사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될 수 없어.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가치를 하는 여인은 밤새워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왜? 귀중하기 때문에. 귀중하기 때문에. 또 고기를 잡은 어부도 고기의 귀중성을 알면 그 고기를 잡아서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낸 것은 그게 비밀인데 이 비밀을 발견한 자로서 뭐 하는 거예요? 채워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에 가다 보면 그 논에 대추나무가 있어요. 대추가 아주 맛있어요. 대추가 커. 그럼 대추 익을 때 이때가 한철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녁에 어디 갔다 오다 보면 그 대추나무를 흔들어 놓으면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 왜? 대추 주스려고. 아니 대추 주스려고도 잠이 안 오는데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 잠이 오겠냐고. 이걸 내가 어떻게 전하지? 누구에게 전하지? 어떻게 전하지? 그 대추를 주우면 그렇게 뿌듯해요. 하루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비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발견됐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 그리고 우리에게 열어 보여줬다고, 비밀을. 이게 비밀이야. 이게 복음이야. 내가 받았으면 이걸 전해야지. 이게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자의 삶의 행동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믿고 아멘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이 비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아침에 음식을 준비하면 남편이 일어나기를 깨우잖아요. 여보 일어나. 음식만. 그러나 그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일어나서 먹지 아니하면, 안 하고 출근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왜? 마음을 그 음식에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줬는데, 이것이 비밀인데 너희에게 알려줬는데 이 비밀이 그냥 묻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우리는 진짜 이 복음 비밀, 그러면 이게 증거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발견했다 못했다? 못했거나 아니면 그냥 성경의 말씀을 이론 지식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변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열어 보여줬어요. 이게 비밀이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뭐래? 비밀이래. 그분이 소망이래.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래. 그런데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아주 중요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골로새 1장 20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에게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비밀을 발견한 자로서 뭐냐? 그리스도는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교회 성경 찬송만 들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비밀을 발견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세워져 간다라는 얘기는 오늘 잘 봐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뭐라고 말씀했느냐? 잘 봐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나타나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26절에 다시 한번 봐봐요. 26절에. 누구에게 감추었던 비밀을 알게 하는 거. 언제서부터? 만대에서부터 감추었던 거죠. 만대. 여러분에게 감추었던 비밀이 하루아침에 드러난 게 아니라 이미 만대 전까지,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비밀을 발견한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은 그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28절에 잘 보세요. 시작. 왜 전파해요? 완전한 자로. 왜 가르쳐요? 복음의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여기 완전하다는 말씀은 잘 보세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데, 그 축복을 누리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뭐냐? 신속성, 신적인 속성을 가진 자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면. 그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장성한 사람은. 그러니까 악에게는 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자가 돼서 악과 선을 구분해라. 내가 가야 될 길과 안 가야 될 길 구분해라. 그러면서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잘 보세요. 믿는 것, 아는 것. 아는 것은 지적인 거예요. 믿는 것은 정적인 거예요. 가슴이요. 머리로 듣고 가슴으로 믿어서 뭐가 되어져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삶.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는? 야고보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결론입니다. 교회 와서 받을 응답이 이 엄청난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면 결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에게 누구나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도 받을 수 있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이 나와야 돼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고백이 돼야 돼. 올바른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진 사람은 뭐가 되어지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세 번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뭐가 되라?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이 요즘에 우리나라 재판은 증거재판이요. 증거재판이요. 심증 가지고는 안 돼요. 물증이 있어야 돼. 물증이 바로 뭐냐? 증거예요. 증거예요. 증거가 없는 재판은 확증할 수 없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결론은 하나님의 고백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또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분이. 그리고 이 약속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이 역사를 볼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꼭 기억해서 교회에 주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자로 세워져서 이 비밀을 발견한 자로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비밀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임금님이 이발사가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 이발사를 불렀어요. 밖에 나가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문이 날 건 뻔하니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발사를 왕궁으로 불렀어요. 불렀는데 이 이발사가 그 임금님 귀를 보니까 당나귀 귀야. 그런데 뭐라고 하는? 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면 너는 죽는다. 죽는다. 근데 이발사는 그때서부터 뭐가 돼? 고민이야. 본 걸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말하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말했다고? 대나무 밭에 가서. 우리가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바울은 복음의 일꾼 됐다고 그러는데 그 복음의 일꾼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의 일꾼이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그리스도와 너희들과 함께 계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제는 중직자 중심으로 이 응답이 만들어져야 돼요. 또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 자신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교회 와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서 힘이 되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한 주간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